하나님 말씀 창세기 2장입니다. 창세기 2장 1절에서 끝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하나님이 일곱 자녀를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날에 안식하셨음이더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과 오는 세상을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허물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내가 다 이루었다. 하나님께서 인류와 더불어서 인간과 더불어서 천지 만물을 인간이 존재하는 환경으로 만드시고 그리고 인간으로 하여금 존재되는 영역 자체가 천지 만물이라고 하는 이 제한된 공간에서 뿐만 아니라 그 이전에 영이 존재하는 환경, 영과 혼과 몸이 할 때 영이 존재하는 환경, 천지 만물, 인간이 출현하기 전에 또 천지 만물을 지내다가 천지 만물을 떠난 이후에 인간의 존재는 영적인 존재다라는 것에 대해서 그 가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상기시키려고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우리는 인간들이 일반적으로 부르는 거죠. 임마누엘이라 부릅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 그럽니다. 코에 숨을 쉬는 동안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표현을 우리가 해온 거죠. 근데 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라 하는 그 표현이 영적으로 보면은 하나님 앞에서 만들어진 인간, 영적인 존재에서 인간, 코에 숨을 쉬기 전에도 존재했던 그 인간, 똑같이 그 인간이 몸을 입는 거죠. 몸을 입고 사는 이 동안에 바로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 하는 영적인 존재로 있던 인간들이 육신으로 입은 이 존재 기간 동안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는 이 고백을 할 수 있는요. 이거는 인간마다 코에 숨을 쉬고 있는 인간마다 이거는요, 모든 인간들에게 다 주어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어마어마한 기회죠. 어마어마한 기회. 영적인 존재로서의 이제 코에 숨이 딱 끝날 때가 올 텐데 그 이후 동안에도 그 존재가요 기간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근데 100년 정도 산다고 하는 그 인간이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는 이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건요, 이건 어마어마하다는 거예요. 그 기회로나 찬스로나 어떤 것도 비교 안 됩니다. 이 순간적인데 거의 순간적이에요. 영혼에 비하면은 있었던 영혼 전에도 그렇고 앞으로도 있을 기간에 영혼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코에 숨을 쉬고 있는 동안에 고백한다. 이거는 그 로켓 쏴가지고 지구로 들어오는 그 확률보다요 1760억 개의 어떤 은하계 중에서 날아다니는 유성이 그 수많은 그 1760억 개의 아니 1700억 개라고 쳐 1700억 개 그 은하계가 있는데 그래서 그 사이를 돌아다니는 은하계 그 유성이 있다. 그 유성이 지구를 마치는
지구를 맞춰서 지구에 들어온다. 그 확률이란 건 어마어마합니다. 그거는 뭐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근데 그 어려운 것보다도 더 내가 코에 숨을 쉬고 있는 동안에 하나님, 창조자님이 나와 함께 한다. 이 고백을 한다는 거는요, 이거 보통 확률이 아닙니다. 이거는 뭐 확률이나 어떤 여러 가지 어떤 걸 따지더라도 어마어마한 기회라니까. 그래, 어마어마한 기회다. 이걸 누려라. 이걸 고백해라. 하고 선포되는 것이 지금 코에 숨을 쉬고 있는 동안에 나타나는 것이 바로 교회가 이 일을 하잖아요. 예수님 오시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 그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을 해라.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고백해라. 그리고 그 하나님이 그냥 오신 대로만 왔다라는 것만 되는 게 아니라 오신 것이다. 오실 것. 앞으로도 오신다. 이건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코에 숨을 쉬고 있는 동안에 이런 소식에 대해서 내가 반응을 할 수밖에 없는 인간이잖아요. 할 수밖에 없는 인간. 우리 창세기 2장에 19장에 봐봐요. 창세기 2장 19절. 하나님이 인간에게 만드시고 첫사람에게 생물을 보내가지고 어떻게 이름을 짓나 보시려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름을 짓느라고. 근데 거기서 하나님이 만드신, 자기도 하나님 앞에 만들어진 건데, 자기가 그걸 인지하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 만들어진 천지와 만물, 그 중에서 생물들 움직이는 것만 제안해가지고 아담 앞으로 지나갈 때, 아담이 어떻게 자기가 감히 그 이름을 지으려고 하겠어요? 자기가 안 짓는데, 그러면 이름을 짓는다. 어떻게 만드는 건지 내용을 알고 만드신 분에 대한 설명을 듣고, 하나하나 뭐그 시간 걸릴 게 뭐가 아쉬운 것이 있어요. 급할 게 뭐가 있겠어요. 시간을 두고 언제까지 해라 이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이것도 아니고, 생물들 하나 보내놓고 그 생물 가지고 하나님하고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든지 있잖아요. 얼마든지. 근데 그렇게 얼마든지 있었는데 그렇게 안 했다. 그거하고 우리하고요, 지금 현재 예수님 오셨는데 예수님을 임마누엘이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라고 말해라 하는 거하고 설명하는 거하고 그 다를 바가 뭐가 있겠어요? 그 간단하잖아요. 너무너무 간단한 원리 아닙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 물어보는 거하고, 하나님하고 계속 대화하자는 건데, 하나님이 그런 거 만드는 물건 가지고 인간하고, 생물 나눴고, 하나님 만드신 생물 나누고 인간하고 대화하겠다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름을 짓나 보시려고 그 앞에 보내는 거죠. 대화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거? 오늘날 우리가 코에 숨을 쉬고 산다는 것은, 내가 코에 숨을 쉬어서 산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인 존재만 두지 아니하고 사람이 듣고 말하고 행동하는 모든 어떤 그 조건을 주어지면서 우리 인간하고 하나님이 대화하고 싶다.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임마누엘 하나님을 인정하라.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면서까지 하나님을 인정하라 라고 하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요, 그런 흔적이 성경에 남아있다는 것, 임마누엘이라는 단어가 남아있다는 것, 이거는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근데 이것이 2000년이 지난 즈음에 계속 그렇게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계속. 우리가 이걸 아주 심각하게 보는 거죠. 2012년 하는 요 연대가 지금까지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서 계속해서 인간들에게 야, 예수님이 이랬다는데 예수님이 오셨다는데 니 제발 좀 내하고 대화 좀 하자. 하나님께서 그 인간에게요 계속해서 요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입장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월이, 인간에게 있는 세월이 그런 건 아니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라는 것은 인간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육으로 코에 숨을 쉬면서 사는 이 인간으로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적어도 태양계 연합 안에 있는 인간이라는 지구라고 하는 요 환경에만 들어있는 인간에게는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태양계 자체가 무너질 수가 있다는 거죠.
태양계 한쪽이 걸어나고 다른 태양계가 다른 은하계가 또 있는지 없었는지 그건 우리가 알 수 없지만은 적어도 태양계 은하계는요 완전히 박살이 납니다. 박살이 나요. 어떻게 채울는지는 그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거고 우리는 그것까지 우리 염려 안 해도 돼. 우리가 염려할 범위는 벗어난 거죠. 염려는 내가 코에 숨을 쉬고 있는 동안에 나를 만드신 하나님을 내가 인정하지 않는다. 이런 것 참 기회로는 어마어마한 주어진 기회인데도 불구하고 이 기회를 막사랑 아주 무산시키는 하는 그런 형태, 그걸 우리가 하고 있다. 이걸 나타내면서 우리는 교회는 지금 현재 국가 역사 정체성이라 하는 각 나라 단위로 이제는 그 범위를 인류 전체라고 하지 아니하고 나라 단위에 있는 역사, 흔적, 지나온 것 2012년을 통해서 그 나라에 있는 역사, 이미 주어지는 흔적, 하나님이 임마누엘로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나라에 그 국가 단위에서 거기다 백성들을 거기다 정착시키고 그것을 먹고 살게 하고 소산물이 나오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거주할 수 있는 환경이 되었다. 그동안에 100년, 1000년, 2000년, 수천 년의 역사가 그곳에 있었을 텐데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다. 이걸 그 백성들이 인정하면서 역사를 자기들의 역사 자체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대해서 인정하라. 그걸 교회가 이야기하는다는데 오실 예수님이 지금 등재라도 올지 모르는데 이것이 급박하게 아주 그 참 뭐라 그러는 거요? 뭐 아주 막 적극적이라는 그것보다도 더 하죠. 이런 거 이야기할 때 우리가 창세기 2장에 있는 이 표현이 말은 안 해도 이 표현에 설명은 없더라도요. 남자와 여자를 만드신다 하는 이런 표현. 창세기 1장에 이제 남자 여자를 만드신다 할 때 저돌적으로 오직 하나밖에 없는 목표를 두고 나가는 건요. 여자가 낫단 말이에요. 여자가. 여자는 나중에 3장에도 나오지만은 남편을 사모할지라 하고 이런 표현에 그건 여자에게 있는 표현으로서 여자가 나타낼 수 있는 그 어떤 행동을요 언어적으로 표현하는 것은요 여자로서는 그건 뭐 정확하게 나타나는 거죠. 여자의 표현은 여자들이 하는 표현에서 남편을 향해서 지향하는 것은요 일단 여자에게는 남편이 딱 정해지면요 이거는 남편이라 하고 딱 결정되면은 뭐 좌우를 돌아보지 않잖아요. 좌우를. 여자에게는 그런 게 있다. 남자는 뭐 자기 부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여인에 대해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이렇저렇게 기웃거리는 어떤 거는 생물들을 하나님께서 생물들을 그 앞에 보내놓고 자기가 임의로 이름 붙이는 거하고 똑같이 아내가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내의 자리를 또 다른데 넘실넘실 내다보는 그런 것이 텔레비전이에요. 이게 일반화되어 있다. 일반화. 그 참 몹쓸 프로그램이죠. 얼마예요 하는 거 내용 보면은 남자들이 그 여인을 부인을 분명히 낳고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다른 여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그렇게 하는 것이 아주 어당이 당연한 듯이 이야기하는 그런 말을 듣는 당사자 부인들의 그 중심은요 어떻겠어요? 이제 그런 부분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간이 그 갈기갈기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간을 만드시고 하나님을 향해서 대화하자 하나님과 대화하자 하는 그 기회로 주어지는 어마어마한 기회가 부여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하나님을 임마누엘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다시 예수님 오신다 그래도 그거 자체를 무시해버리고 그냥 뭐 자기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표현을 볼 때 남편을 두고 있는데 부인 앞에서 다른 여인의 이야기를 한다. 이것처럼 망발이 그거에서 우리가 더 이상 비교될 만한 그런 망발이 없는 거예요. 그런 소리를 듣는 영인, 아무리 텔레비전에 돈을 받고 하는 프로지만은, 그 여인이 그런 데서 상처받는 그 내은요,
이해가 안 되죠. 그래서 어떤, 위로가 안 되죠, 위로가. 교회는 이제 그 위로를 하는 것이 있습니다만은,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은 그 위로가 안 됩니다. 이제 그런 사람들이 얽히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인류는. 그런 사람들이 국가 단위에서, 분명히 하나님을 나타내는 그 위치에서, 임마누엘 하나님은 남자들이야 돼, 남자들. 남자들이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나라의 역사에 이런 일이 있다. 그 남자를 따라서 여인들은 남편을 사모하는 그 입장에서 한 남자만 바라보고 가는 그 여인들. 근데 그 여인을, 산산조각이 내놓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표현이 쉽게 나올 수 있겠어요? 그거는 올바르지 못하죠. 그 교회가 이제 그런 약한 부분이 있단 말이죠. 교회 역사 가운데 교회가 내세워야 되는데, 국가에서 정체성을 교회가 내세워야 되는데, 교회 내부에서 가지고 있는 이런 갈등들, 나름대로의 하나님에 대해서 임마누엘 하나님을 국가의 역사를, 국가에서 정체성을 나타내야 되는데, 교회도 그것을요, 임의로 잘 못하는 것은, 분명하게 나타내지 못하는 것은,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남자, 여자, 교회를 리드하고 있는 교회 이름으로서 남자에게 나름대로 주어져 있는 그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교회 내부에 있는 남자들, 여인들에게 주어진 상처들, 누구든지 이거는 없는 사람이 없어요. 모든 사람이 다 이거는 자기 여인에게, 자기 부인에게 상처를 주고 있는 그 내용에 부인을 충분하게 위로하지 못하는 그 내용 때문에 역사, 교회 역사를 뿐만 아니라 인류 전체 역사, 그리고 또 각 나라 단위에 있는 역사, 그걸 올바르게 볼 수 있는 안목이 없는 거죠, 안목이. 찾으려고 애도 안 쓰지만은, 역사 가운데서, 그 나라의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그 내용에 대해서 찾으려고 하는 용기조차 못 내는 이 교회가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런 것을 우리가 보는 거죠. 지금 어저께 이야기했나요?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지? 양화진에 갔는데 바로 대한민국이 아주 묘하잖아요. 그것도 양화진에 갔는데 바로 절두산이 걸어서 가는 거예요. 걸어서 절두산에 있는 양화진, 그 가갖고도 절두산에 그거 가니까, 아니 옛날에는 그건 설명도 안 했을 때는 가면요 그냥 그 들어가면 그 시조 그 고문했던 그 사용당하는 그런 사진을 쫙 걸어놨거든. 그러니까 임의로 자기들이 들어간 사람이 그런 걸 보면서 옛날에 이 참 박해라고 하는 현장에서 고문의 도구는 어떤 거고 이게 얼마나 지독한 내용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 그런 것을 개인이 보는데 가자마자 말이요 천주교가 대한민국에 들어온 어떤 유래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 완전히 교회사하고는 우리 개신교에서 가르친 교회사하고는 완전히 배치되는 그런 내용으로 시작해갖고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 자료가 가장 숭고한 어떤 순교자들의 자료로서 그 자료를 쫙 책만 쫙 내놨잖아요. 양화진에는 성경 하나 내놨지도 않고 그냥 팜플렛 내놨는데 팜플렛 해갖고 그것도 팜플렛에 대한 설명도 안 하는데 아주 어디 박물관에 들어간 것처럼 고서를 갖다 놔고 고서 앞에서 설명을 쫙 하니까 양화진에서 은혜 받았던 사람들 다 기죽어 버린 거예요. 근데 그 속에 그 내용이 얼마만큼 왜곡되고 역사가 얼마만큼 잘못된 내용으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지를 캐치 못하도록 딱 포장해 놔니까 이런 식으로 역사를 왜곡하고 있는데 교회는 역사 왜곡에 대한 어느 것도요 대한민국의 지금 현재 대한민국 역사에 대해서 학교에서 나오는 교과서도 그렇고 5.18 민주화하는 그 내용도 그렇고 세월호 사건도 그렇고 이런 부분에 교회가 이거 분명히 교회 역사로서 또 대한민국에서 하나님께서 나타낸 이 역사로서는 이 교회가 당당히 나서서 아니다라고 해야 되는데
그런 데 대해서 힘을 안 쓴단 말이에요. 그런 데서 나타내려고 하냐 아니에요. 당장에 우리 교회 성도가 몇 명이고 하는 숫자 샬내기 바쁘죠. 숫자. 정말 참 안타까워요. 정말 안타까워요. 그 힘이 없는 내용이 결국은 교회 내에 있는 자기 부인, 남자들이 역사에 대해서 나간다. 남자들이 교회에 대해서 사는 사람들에게 참 이런 걸 가지고 역사적인 내용을 갖고 접근한다. 임마누엘 하나님이라 하고 접근해야 된다. 이런 부분에 남자들이 앞장서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교회 내에서 소위 말하는 전도한다라고 할 때 거의 대부분 여자들이 움직여요. 여자들이. 이런 거하고 관계가 있어요. 우리 교회가 왜 이리 약해지는지, 왜 교회의 자리를 나타내지 못하고 남자들은 뒤에서 뭐 설교한다, 뭐 성경 읽는다, 여기서 끝나고 어떤 조직에 대해서 행정만 하는 것이 남자들이 하는 거다. 다 그 590년부터 교황제도로 이어지는 분명한 잘못된 사탄의 자리에서 주어지는 그 교황 자리가 있는데 그것이 연연되어지는 흔적, 그걸 아직도 교회는요, 교회가 가져야 될 어떤 분명한 어떤 뿌리처럼, 어떤 형태, 모범적인 형태처럼 그걸 유지하고 하는 이런 것이 교회로 하여금 역사에 대해서 이렇게 자꾸 사회는요 교회를 자꾸 떠나는 거예요. 바른 소리를 해야 될 때 사회에 여러 가지 일어나는 부분에 교회가 바른 소리를 해야 될 때를 놓쳐버리고 나중에 아이고 우리 교회가 그때는 이런 일이 있었고 저런 일이 있었고 변명만 잔뜩 하고 우리 조상들은 그때 그걸 못했는데 우리는 할 것 같아 하고 하지만은 가면 갈수록 약해져가는 교회라. 약해져가는 교회야. 이런 부분에 우리가 이 교회가 말하는 국가에서 정체성을 말하는데 개인이 가지고 있는 민주라는 이 표현, 이 내용에 또 하나 우리가 넘어야 될 민주란 단어 안에 가지고 있는 그 민주라고 하는 내용이 인간이 하는 것이다. 인간이 주인이라 하는 것에서 나름대로의 그 기본이 그 어떤 힘을 얻는 그 내용이에요. 노동 문제가 있다. 노동 문제. 현재 살아가는데 전부 다 묵고 사는 직장 문제가 다 걸리다 보니까 이 내용을, 이 노동 문제에 대해서 국가도 나름대로 고민하고 있고 사회는 사회대로 어려워지고 있는 이런 부분에 교회가요 한마디 말을 못하는 거예요. 어떤 방법도 제안을 못한다는 거 아니에요. 성경이 있는데 성경을 갖고 연구했다고 하면서도 이 노동 문제가 오늘날 민주라는 이름을 가지고 나라 전체의 경제를 막 휘두르고 있는 거예요. 찢다 폈다는 거예요. 노동조합이라고 하는 이 내용이. 노동조합의 결성이 통해서 사회는, 기업은 뭔가 일을 해보겠다고, 사람을 막 들어오면은, 그 사람들은 전부 노동조합 안에 이어갖고는, 회사하고 대치되어지면서 임금을 계속 올려나가고, 완전히 노동자의 천국으로 만들어간 대한민국 되어 있는 거죠. 전 세계가 마찬가지. 이거는 전 세계가 노동 문제하고 관계돼가지고 지금 현재 정치화가 되어지는 이런 요소에 교회가 답을 못 내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서 우리는 비노동조합, 노동시장이죠. 우리가 지금 예전은 교회 노동시장 개입이라 하는 내용은 철저하게 노동시장 자체가 가지고 있는 이 취약한 부분에 더구나 그 취약계층이 있어요. 취약계층. 노동시장에 개입하는데 취약계층이 있어요. 취약계층이죠. 취약계층. 약한 부분 사람들이 있다. 근데 사실은 하나님은 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도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누가복음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건 당시에 있는 가난한 자에 대해서 그들이 어떻게 하면 힘을 얻어 살아갈 수 있느냐라는 어떤 방법을, 노동 문제를요 그때 벌써 제시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노동시장 개입에서 나타난 내용은 바로 비노동조합, 노동시장 이런 내용입니다. 노동조합을 자꾸 떠나려고, 노동조합에 가입 안 해도 얼마든지 개인의 삶이 유지되는 그 내용을 나름대로 토대로 하고 있는 거죠.
제가 이 산업계통에 오래 있어봤던 경험, 한 20년 동안 있어보고, 또 목회생활 20년 해보면서, 하나의, 나름대로 지금 연결해가는 이런 구조고, 이거는 시간이 당장 제가 살아서 될 일이 아니니까, 살아있는 동안 이게 완성된다는 건 아니에요. 오랫동안 이거는 틀을 가지고 한 사람씩 두 사람씩 가면서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때에 따라서 이걸 힘을 얻어서 전 세계가 동참할 수 있는, 동참해야 되는 시대가 오니까, 노동조합은 결국은 돈으로 근거해서 사람을 나름대로 노동조합 안에서 자기 인권을, 자기의 주권을 이렇게 찾는 어떤 내용을 이야기한다면은, 결국은 그렇죠. 하나님이 만드신 인간의 자리에, 내 개인이 노동시장하고 내가 어떻게 이걸 연결해서, 분명히 먹고 사는 거는 살아야 되고, 또 내가 직장을 가져야 되는 건 분명하니까, 그 속에서 교회는 길을 제시하는 거예요, 길을. 근데 교회가 길을 제시하는데, 반드시 교회는요, 이 국가 역사 정체성이라고 하는 이 부분은 교회가 분명히 국가 단위로 해서 임마누엘을 나타내는 이 내용이기 때문에 반드시 국가에서 정체성을요, 교회가 선포해야 되고 나타내야 되고, 이거는 요구되는 거예요. 교회가 해야 될 일이지, 여기서 교회의 노동시장 개입이라고 하는 여기 내용은, 이거는 분야가 다르다니. 이걸 좀 구분해서 나중에 좀 이런 자료들을 좀 정리했으면 좋겠다. 노동시장 자체가, 노동조합이라고 하는 이 자체가 교회하고 별개가 아니고, 이 교회가 나아가는데 국가에서 정체성을 이야기하는 그 교회가 노동조합 문제에 대해서 등한해하는 게 아니고, 이 노동조합을요, 어쩌보면 필요한 건 필요한데, 근데 필요하다고 하는 것에서 모든 것이 다 통한다는 건 아니니까, 필요한 부분에서 나머지 제외시키고, 정말 그 기업이 필요한 노동조합에 대한 그 기능, 서로 간에 상생하는 것에서 노동조합이지, 기업을 망가뜨리는 노동조합은 절대 안 된다. 이걸로 우리는 교회는 분명히 방안을 제시해야 된다. 그런 것을 또 알려주고, 그래서 교회가 사회에 기여하는 이 분야를요, 분명히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래 보고 있습니다. 마칩니다.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